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1교구 2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교구 2구역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와서 다 찬양했다 그죠? 함께 나와서 착각을 해버렸나 봅니다. 그죠?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반자성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주님 이후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오후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남모르게 병든 몸으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나이 든 분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에 이르 그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처가 씻김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삽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하나님 무릎과 손과 발목과 오장육부와 무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병들에 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가 간절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셨사오니 남녀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 하나님이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험치가 아니요 주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싸매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가에서 이 시간 춤추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 있고 또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찬찬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관하여서 또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빽빽한 구름, 흑암이란 말씀을 했어요. 흑암이라고 할 때에 20장 21절 말씀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호세크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라펠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의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계셨던 그 공간으로 모세가 나아갔다. 그래서 19장에는 그것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흑암이란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랬습니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앞에 뭐가 쳐져 있다 그랬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이곳에가 어떤 공간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흑암, 아라펠의 공간이죠. 성소는 여러분 이제 등잔이 켜져 있는 이 세상 빛이 있는 공간이고, 이것은 영원한 공간으로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한 이러한 양 사이드의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빽빽한 구름, 그 흑암 사이로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물론 레위의 말씀,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 이후의 말씀들,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들,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들,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와 율례들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그 이집트의 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로운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생명과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법의 중심된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가지로 압축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가지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강령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2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을 꽉 짜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와요. 옆 사람 한번 꽉 한번 짜보세요. 나를 한번 꽉 짜보세요. 사랑이 나옵니까? 미움이나 뭐가 나옵니까? 악만 나와요. 악만 받쳐서. 여러분,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액기스로 착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액기스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도 육종으로도 어떤 것으로, 인간의 모든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울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1절 보세요. 1절 2절 보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시는데 그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한다,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외우고 막 그대로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였던가, 나의 정체성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뭐 되었던? 종되었다. 애굽 땅에는 430년간 야곱과 70명의 자녀들이 요셉의 가뭄 통해 여러분 그들이 이주했죠, 그죠? 이주해서 요셉이 죽고 한 400년간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되매 430년에 딱 그 시간에 유월절을 맞게 되죠. 넘는 절.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지방과 문술주의 발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 때에는 종이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이집트에 살 때는 잘 못 먹었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까?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가가지고요, 여러분 조그만 물고기 끼어가지고 낚싯바늘만 이렇게 탕 끼면은 뭐 이렇게 1m 물고기 이런 거 물어요. 그 한 마리 잡으면 온 식구가 그냥 맛있게 먹어요. 뱀장어도 있고 뭐 미꾸라지도 있고 뭐 온갖 좋다는 거 여러분 거기 다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다 있습니다. 벼를 2모작 3모작 합니다. 항상 물이 있고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벼만 식으면 뭐 이렇게 주렁주렁 곡식이 풍년입니다. 그러한 삶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살았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배를 골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화와 문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거제도에 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산 가고 싶다, 서울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거제도에 큰 맥도날드가 없네, 큰 영화관이 없네, 큰 CGV도 없고 큰 문화생활 할 게 없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큰 도시로 갑니다. 그죠? 문화생활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대의 이집트는 가장 큰 제국이에요.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가 그 속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여러분 알죠? 불가사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건축했을까?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건축법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고 성을 쌓고 온갖 마차와 어떤 무기들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중해나 해안을 끼고 있던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 동남아시아 모든 전역에, 인도 산하에 있는 이 모든 전역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와서 그 문명을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는 배우러 어디로 갑니까? 그럼 어디로 가세요? 유학을 어디로 보냅니까? 유학을 거제 아일랜드로 보내면은, 거제도로 보내면은 야, 이거 좌천되었다 하는데, 저 미국으로 보내면은 와, 유학 대단한 데 갔다 그런다, 그죠? 저 독일에 하나 가서 신학도 하고 미국 가서 신학한 분들은 와, 대단하다. 저희 시대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달라져서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큰 문명에, 큰 나라에 가서 뭐 배우고 학식을 배우면 대단한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간다라고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했던 애굽 땅,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세상에 가장 첨단의 문명과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살기가 가장 좋고, 뭐 살기가 좋으니까 뭐 종으로 살아도 월급이 얼마큼 됩니까? 먹고 살기 대단해요. 넉넉해요. 요즘 여러분,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얼마 줍니까? 사월에서 잘 모릅니까? 사업만 해가지고 노가다 안 해가지고 모릅니까? 우리 최저임금을 받고 8시간 받으면 한 9,000원 하면 얼마 됩니까? 그 정도 되고, 또 좀 하면 남자들 하면 10만 원, 뭐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 또 일당도 받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먹는 게 뭐 천지를 열렸습니다.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들 잘 사니까. 여러분, 다들 잘 사는데 아이고 이것 좀 주시오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듭니까? 모두가 잘 살아. 여러분들이 잘 살면 아이고 이거 좀 주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그죠?
내가 힘들고 핍절되고 나 이거밖에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그까 주면 우리 자식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해서 안 주겠지만 뭐 다 먹고 남는 것이 넘쳐나는데 다 주죠. 그러한 삶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너는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종이라고요. 종과 반대말은 뭡니까? 종과 반대자는 주인이고 종과 반대말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도 했다. 출애굽 19장에 나타난 말씀이었죠. 그죠? 독수리 날개에 업어도 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너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루고자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묻는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살고 삐까뻔쩍한데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도 없고 고달픈데 힘들어요. 근데 자유자로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 나는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핍절되고 좀 어렵고 힘들어요.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자로 살 것인가? 예? 뭐라고요? 쓸 것도 많고 풍부하고 그러면서 자유자로 살 겁니다. 그죠? 참 어떻게 그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문명과 문화와 먹거리입니다. 뭐 뻗어가면 아이고 고기가 뭐 수박이 먹고 싶네, 참외가 먹고 싶네. 거기는 이것도 먹었고 고기가 먹고 뭐 이것도 야채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여기는 없고 뭐도 없고 핍절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던 곳이 여러분 광야의 4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천국을 맛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들아, 이 4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시적인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던 아라펠의 하나님, 아무도 그할 수 없었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흑암, 아라펠의 공간,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한시적인 삶에 사는 자가 아니요 이 영원한 나와 같이 영원한 삶에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은 날마다 내 속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옵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보이는 것에 풍부하고 잘 먹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막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뒷날을 걱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한다고 했습니까? 목사님, 할 거 다 해보고 내가 병상에서 목이 꼴깍 할 때 목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예수님과 짠 천국을 가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 해보고 또 영원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된 삶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종이었고 나는 너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뭡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다, 주인이다. 이집트 황제가 바로가 너희의 주가 아니었고 진정한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앞에 오면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자유자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깨끗이 씻기고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예복이죠. 천국 백성으로 예복을 입힙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이죠, 인장.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발에 자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종이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끌려다고 사슬을 맡겨서 끌려다는데 이제는 네가 예수 이름 가운데 아버지 배에 있는 자는 자유자다는 거야.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 전가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첫 번째,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이 계명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신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무당집에도 가고 점도 보러 가고 왜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나를 위해서 간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딱 첫 마디에 뭡니까? 너를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외식했다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외식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망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도 못해서 우상 숭배했다. 다른 신들을 쫓아서 갔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함부로 조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여러분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끄집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표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안 할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연륜이 차고 믿음이 차오르면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기도를 내가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사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뢰는 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타 종교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맨날 첫날 유치원식으로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내가 땅에서 막 이루고 하나님 내 것 좀 하늘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강구와 단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솟구쳐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거저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거나 도둑질하지 않거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를 마태는 똑똑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술수를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정서 적어달라 했으니까 이혼정서 딱 적어주고 야 너 이혼정서 자 적어주니 가라 하고 새로운 여자를 들였습니다. 또 좀 살다가 실적이 나니까 아유 또 이혼정서 적어주자. 또 새로운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많은 자다고요? 가난한 자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완성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넘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다 됐어.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웃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혼정서를 적어주고 나는 10명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있겠지만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집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드렸던 그 여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그것이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데 정말 너의 이웃을 위한 말씀인가? 너를 위한 말씀인가?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합시다. 십계명을 알면서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아가라 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울림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계명, 10계명 복잡하고 어렵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고
사랑으로 완성해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자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찬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않게 하시고, 나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